하겠습니다. 방송이 자꾸 중단이 되는데요. 끝까지 방송 녹화가 잘 되었으면 합니다. 지난주에 요한복음 19장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19장을 하다가 녹음이 좀 길돼가지고 19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오늘이 9월 4일 9월달 첫째 주가 되겠습니다. 예전에 매트릭스라고 하는 영화가 참 큰 인기를 누렸고요. 그리고 요즘 하는 드라마 중에서 W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를 좀 보게 되었어요. 발상이 조금 기발하고, 물론 이 매트릭스에서 여러 단초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 같고, 또 많이 참고를 한 것 같아요.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은 만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오고 가게 된다. 물론 사람은 게임을 하든지 만화를 할 때도, 만화책을 볼 때도
그 만화에 빠지게 되고 게임에 빠지게 되면 현실 감각이 좀 많이 희석된다고 하죠. 그 만화 속의 세계가 현실인지, 내가 이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그 경계선이 모호해지고 희미해진다. 그러니까 이제 만화책 속에도 현실의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빠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매트릭스에서도 그 주인공과 악당, 주인공과 악당 이런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W라고 하는 이 드라마에서도 그 주인공과 악당, 그 두 사람이 진화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의 여주인공은 또 뿐만 아니라 그 만화 세계 속의 그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악당, 이 세 사람이 현실과 만화 속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어디까지 진화가 될런지, 이 만화 주인공, 악당과 그 만화 주인공 이름이 강철인데요. 이 두 사람이 얼마만큼 진화할 것인가. 그 매트릭스에서도 보면은 3부작으로 이제 현재 끝이 나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보면은 진화에 거듭 발전하는 주인공과 악당이 서로 경쟁하듯이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W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얘기를 잠시 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9장이 그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 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오늘날 실제적으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또 사이비 종교 속에서도 교주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든지 또 부활을 했다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볼 수 있고요. 또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비 종교는 이 교주가 육체의 부활을 하게 되겠다. 영적인 부활뿐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다.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이제 천국에 간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그 다음에 영적으로 영원히 살게 된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이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먹고 마시고 느낄 수 있는 우리의 몸, 볼 수 있고요. 이 몸도 영원히 부활을 한다 해서 영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그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로도 많은 부활의 얘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극락세계에 간다든지 천국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귀신이 되어서 그러한 그 하늘나라로 가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다, 이런 이야기까지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 부활하셨다 하는 이런 내용은 현재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성경
장면에서만이 예수님의 그 부활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활의 장이 아닌 20장을 본 것 같은데요. 20장입니다. 20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장면이고, 네, 20장, 19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갚았다 하는 십자가의 피 흘림, 물과 피를 다 쏟았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고, 20장은 이제 예수님이 죽으신 지 그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이 시체 예수님을 데려다가 유대인의 규례대로 장례를 치루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장례 문화를 따르자면 굴 속에 그 세마포로 시체를 전체를 감고, 그리고 돌 위에 올려놓고 무덤 안에 올려놓고, 그리고 그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게 됩니다. 근데 아침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게 됐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들어가서도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제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들어가지 아니하고 입구에서 이 베드로보다 이 달리기는 더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가서 보게 되었는데, 이제 또 두려움, 무서움, 담대함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지 못하고 무덤 입구에서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그 세마포와 함께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실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게 된 거죠. 누가 가져갔을까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으로 되돌아가서 우리가 마치 매트릭스의 영화처럼 또 W라고 하는 그 드라마처럼 우리가 실제 현실적으로 이 2000년 전의 세계로 들어가 봐야 되는 것이죠.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다가 울면서 굽으려서 다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 천사가 나타나게 됐다. 이게 마리아의 환상 속에서 나타난 건지 그런 건 우리 알지는 못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속에 이 말씀 쓰여진 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에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그 이제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람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1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예,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자기 몸을 만지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예,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것이 영체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아니면 허상일까요?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만화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네. 2000년 전에 이런 만화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장면들. 예수님은 문이 닫힌 그 실내, 문이 닫힌 공간을 뚫고, 벽을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부활하신 그 몸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무 벽이나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예, 질량이 틀린다든지 어쨌든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 모든 물체는 이게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밀폐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밀폐되어 있지 않고 아주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 눈에는 모든 물건들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그 공간이 다 떨어져 있는 것이죠. 다 결합되어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벽 사이로 바람도 들어가고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나 그런 세균들은 그 사이를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공간들이죠. 그러나 이 사람의 몸으로는 그 막혀있는 벽들을 통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벽을 그냥 통과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진 이 몸이 영체라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 그러면은 어떻게 얼굴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손과 옆구리를 보고 믿었다. 그러면 그 얼굴이 많이 달라졌을까요? 만일 예수님이 죽었다고 보았을 때에 참 비슷한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 모습이 부활한 모습이 어느 정도 살아있는 모습과 약간의 달라져 보인다면 뭐 얼굴을 예수님 같이 생겼다 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예. 손에 못자국이 못으로 뚫려 있고 또 옆구리가 구멍이 뚫려 있다. 그건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 그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람이 팔을 하나 잘리고 부활을 하면 그 영체가 팔이 없는 영체가 되는가 뭐 이런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는 너무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가 그런 것은 알 수는 없어요.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어디를 보내는 것일까요? 세상으로 보내어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떠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것인데 이 목적이 사람마다 전부 다르겠죠. 네. 돈을 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예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체육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 그리고 내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내가 사는 목적은 이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사람은 죽어서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온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너희들을 보내겠다 하는 그 내용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예. 우리는 이런 성령, 이런 단어들이 있지만 이런 것이 딱히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딱히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이것은 핸드폰이다. 또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 방송을 한다. 이런 정도지. 책상이 있고 또 내 앞에 이제 커피가 있고 이렇게 커피도 이제 한 잔
우리 이런 커피를 마시고 하는 지식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목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어요. 또 이 성령이라고 하더라도 성령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생긴 것인지, 뭐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식이 축적되어지고, 그 자꾸 이 땅에 참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뿐입니다. 역시 그 바람이라고 해도, 이 바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불면 이 파도가 치고 또 모래가 날리고 그리고 낙엽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바람을 맞으면 어떻습니까? 막 머리카락이 날리고 피부에 이 바람을 맞이하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바람이지만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성령도 성령을 마치 숨을 내쉬며 마치 사람의 그 숨에서 바람이 나오듯이 성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보이지 아니하는, 보이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영향을 주고 무엇인가 결과를 생기게 하는 그러한 것이 성령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성령을 이 제자들이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 이 제자들에게 한 내용이죠.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러한 능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나 누구에게든지 이 말씀을 얘기하면서 너희도 오늘날 너희도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 제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한이다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도 이 권한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대로 있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자, 영에다가 채자를 붙이는 이유가 이제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그냥 영적인 부분이다 하면 우리가 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몸을 만져도. 그러나 이 예수님이, 도마가 만져본 예수님은 만져지기도 하고,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느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 몸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고 다시 살 때에 우리의 영혼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담기 위하여서는, 영을 담기 위하여서는 또 영체가 있어야 한다는 것. 또한 그 영체 또한 그릇이겠죠. 예.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활한 영을 담으려면 그 영체에 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도 되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네, 우리는 볼 수가 없죠. 네. 예수님은 이 도마에게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고 계신 겁니다. 참 이런 것이 신기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물건도 아니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이고 또 우리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은 절대 볼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길을 가다가 수많은 개미떼들이 그 바닥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이 개미들의 참 집단을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집단 속에 있는 그 개미 하나와 소통을 한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개미 하나와 소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수백 마리인지 수천 마리인지 수만 마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한 마리와 인연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개미가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걸어갔던 그 개미를 보는 순간, 그 개미를 보고 개미의 그 집단을 보고 그리고 그 개미 집단 중에 그 한 개미와 눈이 마주쳤다면 그것처럼 위대한 일은 없겠죠. 우리가 그러한 경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마치 예수님이 마치 내가 그 개미의 수많은 개미떼들이 행진하고 행군하고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마리의 개미와 눈이 마주친 것처럼 우리는 이 수많은 세월과 수많은 인간들 속에서 이 29절을 읽어본다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참 위대하고 엄중한 하나의 사건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읽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말씀을 본다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듣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비유조차도 안 되고 바다의 수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가 하나와 인연이 되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아주 기가 막히고 초월적이고 또 신기할 정도로 그 인연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신비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났다고 하는 것,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을 참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위대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을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는 이 성경책 예수님이 행한 이 모든 것을 다 전달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 꼭 전달해야 되고 꼭 말씀해야 할 내용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31절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군요. 목적.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마치 매트릭스처럼 또 이 W라고 하는 드라마처럼 우리는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현실 세계 속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얼마만큼 이 말씀들을 이해해야 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 안에서만 살아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 현실 세계에서만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참 우리의 목적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이런 이유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과연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들이 왜 태어났고 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 마치 2000년 전에 그 세상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의 현실 세계로 나와서 이 짧은 인생 결코 길지 않는 인생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을 살고 돌아가셨습니다. 또 우리는 33년을 아직 살지 못한 사람도 있고 더 살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결국 이 영원한 세계의 시간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을 그냥 헛되게 보낼 것이 아니라 참 이 하나님이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왔던 그 시절을 우리가 되돌아가서 그 속에 우리의 삶을 던져서 그 세상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이 짧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는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활, 보통 사건은 아니죠. 이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부활의 사건이 쓰여진 책들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이 성경책에만이 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생생한 모습과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그러한 책이 있거나 문구가 있거나 그런 말들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31절의 말씀처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또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또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좀 더 접근이 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그 부활을 보았습니다. 영체를 가지고 나타나신 예수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 그리고 제자들을 또 세상으로 보낸다고 하신 그 말씀, 우리가 다시 2000년 전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시대에 우리가 뛰어들어가서 그 현장, 그 현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이 생애를, 나의 생애를 살아갈 때에 참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그 목표와 목적 알게 하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을 가진 이 생명이 또 생명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 더욱 알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도와주옵소서. 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또 우리 모든 시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함께 위로를 받으시고, 또 다음에 다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1인 1교회 예배 생방송을